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믿음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올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것을 믿게 되면 이거는 마치 모래성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엉뚱한 데다가 건물을 짓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하거든요. 교리.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면 단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어떤 교리들을 오해하기도 되게 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만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복음 안에 칭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중에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화려한 액션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뭐 대충 보면은 어떤 한 전직 특수부대 요원인 한 좀 아버지가 있는데 그 딸이 이제 나이가 좀 이제 10대 후반 이렇게 돼서 친구랑 여학생 둘이서 유럽으로 이제 놀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직 특수부대인 이 아버지는 한 가지 직업병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어떤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을 지나치게 막 이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왜냐하면 딸이 혹여라도 그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그러니까 딸은 답답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오바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벗어나려고 막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여학생 둘이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딸이 친구랑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 호의적으로 접근한 어떤 한 남자에 의해서 결국엔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에 가담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10대 여성들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아주 악질 범죄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유럽으로 날아가가지고 이 딸을 거대한 조직을 찾아서 하나하나 그냥 물리치면서 딸을 구출하는 내용이 테이큰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 아빠죠. 막 싸움 엄청 잘하고 엄청난 조직을 그냥 거의 와해시키면서 이 딸을 구출합니다. 그 내용은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인신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팔아넘기는 그런 어떤 유쾌하지 않은 내용인데, 제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어떤 곳을 들이닥쳐가지고 찾았는데, 딸의 자켓을 발견을 한 거예요. 딸의 자켓을. 근데 딸의 자켓을 발견해가지고 어떤 여성이 딸의 자켓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자기 딸인 줄 알고 봤더니만 자기 딸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자켓을
입고 있을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딸의 자켓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딸의 자켓을 걸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똑같이 납치되어 있는 10대 후반의 여성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의 자켓을 걸치고 있는 그 여성을 목숨을 걸고 구출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단지 그녀가 자기 딸의 자켓을 걸치고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구출하는 그 장면.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어떤 주된 어떤 플롯이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격가지의 이야기일 뿐인데 그 영화에서 정작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바로 저게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딸의 자켓을 걸치고 있는 그 여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어떻게 보면은 남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기대할 수 없고 구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 딸의 자켓을 걸치고 있었던 그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걸치고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칭의예요. 저는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의 그 장면이 우리에게 칭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건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두려움과 소원, 욕심, 질투, 자만 등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꾸러미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자켓,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진받을 수 있고 구속의 은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이걸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칭의입니다. 여기서 칭의라는 글자, 이 한자죠. 한자를 보니까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일컫는다라는 뜻입니다. 일컬을 칭. 그리고 의는 옳을 의자입니다. 옳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옳다고 일컫는다. 이게 칭의예요. 실제로 옳으냐? 실제로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라는 말은 우리랑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칭의라는 건 옳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칭의예요.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옳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의죠. 의. 옳은 거죠. 근데 우리 중에 옳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옳다라고 그냥 판결을 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옳은 존재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옳지 않습니다. 근데 옳다라고 그냥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거운 죄일 수도 있고, 가벼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빵을 하나를 이렇게 훔쳤다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죠. 죄가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냥 재판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지만 재판부에서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람은 법적으로 무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판결의 어떻게 보면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법적인 개념.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부부가 맞나요? 실제로는 부부가 맞아요. 결혼을 했고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라는 걸 해야만 비로소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죄를 지었는데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무죄라고 그냥 판결을 내려준 거,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그런데 자꾸만 그거를 시도한다. 내가 깨끗해져서 나는 옳다고 인정을 받을 거야. 이렇게 시도하는 거를 성경은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다가 율법주의라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이제 잘 설명해 준 걸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무릎을 친 경험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한 소문이 있는데 베데스다 그 연못의 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가 있나 보죠. 이렇게 뭐 소용돌이가 나는지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물이 한번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그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의사한테 가봐도 효험이 없고 어떻게 가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소망으로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 연못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모여들 거 아닙니까? 나으려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자, 딱 한 명, 선착순으로 한 명만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했을 때 물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아픈 사람일까요? 적게 아픈 사람일까요? 네, 많이 아픈 사람이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병이 심해가지고 거동하기가 어렵고 움직이기 힘든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그다지 심한 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 뭐 무좀이라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별 지장이 없는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제일 빨리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아이러니를 아시겠습니까? 네. 진작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는 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만 고침받을 수 있는 게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너희 중에 가장 깨끗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정작 진짜 구원이,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구원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깨끗한 사람은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깨끗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아이러니죠. 정작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아이러니고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율법으로 고침받았나요? 빨리 들어가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은 보기에는 굉장히 허울 좋아 보입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고 번듯해 보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뭐냐면 오늘 표현대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까 의라는 말이 오를 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참 공교롭고 재밌는 게 여기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옷도 한자가 의자인 거 아시죠? 옷 의자. 의식주 할 때 의. 물론 다른 글자예요. 오를 의자하고 옷 의자는 완전히 다른 글자인데 발음이 똑같죠. 의. 그래서 옳다고 인정받는 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한자 발음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의식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칭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따위로 막 살았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어딨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하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믿는 분들 안에서도 그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아니 막 살아도 된다는 거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실이 착하거나 나쁘거나 상관이 없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뭐 그냥 막 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로 이런 격앙된 말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과연 우리의 행실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럼 진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냐? 일단은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실이 착해서 하나님 품으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따지긴 합니다만 진짜 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실을 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행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당한 느낌이 듭니다. 막 살아도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의 부당함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력자가, 어떤 굉장히 지체 높고 신분이 높은 유력자가 자신의 집에 아주 성대한 파티를 주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초대를 합니다. 파티의 주최자는 그분이에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것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티를 주최한 그 지체 높은 분이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딱 한 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파티의 주최자는 파티에 참가할 자격을 정해놓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있죠. 파티를 주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체 높은 분이 파티에 참가할 자격을 정해놓은 한 가지가 뭔가 보니까 파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오는 것 한 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파티에 몰려옵니다. 파티 입구에서, 파티장 입구에서 보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입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최자가 그거를 자격으로 딱 해놨으니까요. 만약에 입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어려울 게 없죠. 단순합니다. 입으면 들어가고 안 입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자, 파티의 주최자가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정해놓냐고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파티를 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파티에 참가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주최자가 정해놓은 조건을 맞춰서 들어갈 것이냐, 맞추지 않아서 안 들어갈 것이냐, 이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티 주최자가 정한 그 조건을 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왜 그런 조건을 정했냐,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파티 주최자가 정한 조건이 옷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복을 갖추 입은 사람은 그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안 입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걸 이렇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그 파티에 들어가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입구에 가가지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정했냐? 옷만 입으면 되는 거냐? 그 사람의 심성이 뭐 깨끗이 않고 뭐 이렇게 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주제 넘은 것이고 월권이에요. 자기가 파티의 주최자도 아닌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따지고 부당하다고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같지 않게 느껴지시겠어요. 쥐가 뭔데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면 뭐 자기가 그러면은 천국을 만들어 보든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파티 참가의 자격은 예복이에요.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하나. 행실이 착하냐 나쁘냐 못됐냐 이거는 아예 논외입니다. 지금 파티에 참가하는 거는. 그죠? 그러면은 목사님 진짜 막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아주 악하고 파렴치하게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냐면 파티에 참가하는 자격을 놓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 구원이라는 큰 어떤 풍선의 아주 일부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시작점에 불과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뭐 논외로 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안타깝게도 믿는 우리 안에도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는 그저 파티에 참가하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뿐이고 그것은 구원이라는 전체의 여정에서 시작점에 불과할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마침표로 인식을 하는 오류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들어간 것뿐인데 그런 결과 어떻게 살아가냐면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살아도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걸 잘못 오해한 데서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입구에 들어선 것뿐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아직도 무궁무진한 여정이 남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만들어낸 옷, 내가 바라는 옷을 입고는 아무도 그 파티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 파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파티 문을 들어선 게 파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들어간 그 시각부터 이제 파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거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목사님,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구원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끝난 거지 거기에 뭐가 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게 구원의 끝이라고 한다면 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옳다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옳은 상태입니다. 아직 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뭘까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옳다고 인정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괜히 아담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더기 같은 우리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너는 이제 내 앞에 나올 수 있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함으로써 아름답게 빛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계명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명.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는 상관없는 얘기지, 안 지켜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틀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참 오해하기가 쉬워요. 목사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건 그럼 믿음을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계명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이게 좀 알쏭달쏭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 뭔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막상 생각해보면 좀 아리송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걸 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은혜로 되는 거니까 계명을 안 지켜도 돼, 이런 접근은 틀린 접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근데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를 보니까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구약 시대 때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계명들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그죠? 근데 그 계명을 하나로 압축하면은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시대 때 그 막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막 적어놓은 그 율법의 조문들을 다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으셨어요. 사랑이라는 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크고 첫 번째 되는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딱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율법주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은혜주의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은혜주의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이고 자기의예요. 그러나 은혜주의는 뭡니까? 내 힘으로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지킨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은혜주의입니다. 보세요. 율법주의든 은혜주의든 그 안에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아무 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이건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킵니다. 그게 바로 은혜주의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몽둥이를 들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너 그거 안 지키면 두들겨 맞는다? 아니면 너 그거 지키면 내가 떡을 준다? 이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그런 게 아니고 사랑에 자꾸 호소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거든?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킬래? 이 계명을 지켜줄래? 율법을 지킬래가 아니라 계명을 지킬래? 사랑할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떡에 또는 몽둥이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다 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몽둥이로 움직이는 게 쉽습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건 그렇게 수준 낮은 게 아니고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내 안에 동기부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 그게 가장 수준이 높은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바로 자유예요. 자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유 가운데 헌신. 내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헌신하는 데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뭡니까? 떡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몽둥이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죠. 저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과 저주 때문에 움직일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랑, 계명도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사랑,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온통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가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은 걸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자, 재판장,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나를 향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나는 무죄 선고받아서 이제 형벌 안 받아도 되니까 최고야 하면서 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에서 멈추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재판정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헤아리지를 못하고 와, 나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나 이제 형벌 안 받아도 돼 하면서 재판장의 역할은 이걸로 이제 끝났으니까 저리 가시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녀가 맞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뭘 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사랑을 그분께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죠?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웃게 만드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진정한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그래서 칭의는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최하시는 파티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끝이 아니죠. 파티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음식과 노래와 포도주와 이런 것을 즐기면서 파티의 주최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까지 나가야죠. 문 열고 들어가서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 난 들어와서 끝이야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파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몸이 더러운데 이런 거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제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 사랑,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사랑, 모든 거 사랑, 사랑으로 버무러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 그죠?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